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61번째 되는 창립 기념주일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 때 사람의 생일에 특별한 이름이 붙어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생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돌이라고 합니다. 쭉 넘어가서 60번째 생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환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1번째 생일에 특별한 말이 있나? 여러분, 어떤 말이 61번째 생일에 쓰이죠? 네, 진갑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무슨 뜻인가 찾아보았더니 이 갑이라는 것은 60년을 주기로 해서 연도를 세는 갑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환갑이라는 것은 60년을 주기로 해서 하는 것이 새로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이제 돌아서 왔다라는 뜻이고, 진갑이라는 것은 60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60년의 이 갑자로 나아갔다라는 뜻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갑이라는 말은 지나간 60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60년의 첫 번째 해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진갑인데, 육신의 나이는 진갑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육신의 나이는 진갑이 넘었든지 어떠하든지 신앙으로는, 이 청주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오늘이 진갑과 같은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6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던 때 그 제자들과 주고받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는 처음 제자들과 하나님 예수님이 주고받은 이 말씀은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고, 특별히 다시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처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를 갖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8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그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 제자가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예수님 앞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말씀 전에 서로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참 잘 왔다, 내가 너희를 참 좋아한다,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을 사실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라는 놈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다.
우리가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관역에 보이지 않으면 그 관역을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관역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맞출 수 없고 그 가까이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때로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내가 그것을 할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게 목표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가로막고 있어도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룰 수 있지만, 목표가 없으면 다른 것들을 다 갖춰줘도, 옆에서 그 앞에 다 청소해주고 길 막힌 거 다 열어주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꽃길로 만들어 주어도 목표가 없으면요, 그 길 안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두 제자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세운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 자녀가 생일을 맞으면 그 생일 잔치를 하면서, 생일 촛불을 끄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좀 빌어봐. 그 생일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소원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그게 있어야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 당연히 마땅히 이룰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소원을 가지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집사람 손에 이끌려서, 남편 손에 이끌려서, 가족 손에 이끌려서 와서 앉아 있는 것 안 됩니다. 그것 자체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표를 갖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개인을 위한 소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거창합니다. 목표 갖는 것, 목사님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그 목표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또 목표는 때로 너무 힘들어서 저를 억눌러서 목표라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꼭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1989년 7월에 외신에 한 기사가 떠들썩하게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크 웰먼이라는 한 사람이 미국의 저 서부에 있는 엘 카피탕이라는 절벽, 암벽을 등반한 일이었습니다. 이 암벽의 높이가 한 10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도전했을 때에, 그때에는 이렇게 신문이, 뉴스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 웰먼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올라갔을 때, 등반에 성공을 했을 때 떠들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된,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웰먼이라는 사람은 그 1989년에 오르기 7년 전에 1982년에 등산을 하다가 암벽에서 떨어져서 허리 아랫부분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도전했습니다. 이 엘케 카피탕이라는 1000m 되는 이 암벽, 절벽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갔냐면 친구가 밧줄을 하나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들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온도가 39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더운 날 그 밧줄을 붙잡고 1000m의 암벽을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9일이 걸렸습니다. 7000번을 그 로프를 당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간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cm만. 한 번에 15cm, 요 정도 됩니다. 15cm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올라왔고, 계속 15cm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m가 되는 그 암벽인데 그 1000m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이 밧줄을 당기면서 15cm만. 15cm면 사실 주먹 하나입니다. 위로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한 번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했더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 꼭대기에 다다른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꼭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15cm를 가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 이들은 본래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소문 듣고 왔느냐? 내 이야기 듣고 왔느냐?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 무리에 휩쓸려서 왔느냐?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냥 휩쓸려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듣고 소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확한 목표를 명확한 생각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이 나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목표를 갖고 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가진 목표,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 가진 목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표, 때로는 그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에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목표를 갖고 나아올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갖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선문답인가 싶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데 그런데 38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첫 두 제자는 이 두 제자를 한 명은 안드레라고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도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들이 눈먼 사람이 아니면 분명히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왜 어디 계시냐고 이들이 물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시든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들의 이 말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내가 거기에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드러낸 것, 이 마음을 드러낸 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 만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이 죄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저 하늘의 능력과 그리고 힘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서 참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일에는 객관적인 게 있고요. 또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객관적인 것은 누가 보든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이 종이 흰색입니다. 누가 봐도 흰색입니다. 이런 건 사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것과 다르게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느끼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봐라. 내가 함께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와서 직접 봐라. 다른 사람의 설명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말고 어디서 책 읽고 그것으로 지식 얻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네가 와서 직접 경험하고 네가 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이 속에 경험하는 주관적인 것을 가지라.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주관적인 건데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가슴에 뜨겁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저 사람은 너 미워한데 저 사람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나 봐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속에서 진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바로 그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직접 보고 함께 함으로 내 속에 담는 나의 신앙의 경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험은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 다음 예배에 와서도 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잘 만납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한 분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 나에게 능력 주실 것 내가 찾아서 잘 담습니다. 그런데 못한 사람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루는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표기도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기도, 대중기도, 사람들 앞에 예배 때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 기도를 참 잘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잘하시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 공중기도, 대표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기도의 출발점은 개인 기도입니다 라는 겁니다. 대표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이 말은 바꾸면 이렇습니다. 대표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공중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잘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잘하면 그러면 대표기도도 대중 앞에서 하는 공중기도도 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내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내 혼자 기도할 때 같이 똑같이 내 속에 일어나서 그 기도도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신앙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경험한 사람이 또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와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진정 경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다른 성도들과 이 세상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자기들이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온 세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교회의 중요한 분들, 중직들이라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